독일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분은 그 사람의 자기 이해는 그 사람의 윤리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윤리학, 행동이 나온다, 그런 말이죠. 자기를 아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자기를 아주 몹쓸 인간, 쓰레기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이해한 것에서 그의 윤리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행동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행동을 막 규제하고 간섭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쫓아다니면서 교정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의 자기 이해를 세워주면 되는 거죠. 너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관, 자기 이해를 확실하게 세워주면 아이는 세상 어디를 가든지 그 자기 이해에 맞게 자기 행동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명제를 조금 확대시키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는 그 사람에 대한 윤리학이 나오겠죠. 내가 김전도사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김전도사님을 향한 모든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신앙적으로 확대하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말씀하기 전에 나는 누구다를 꼭 말씀하세요.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자기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시켜주시고,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이런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시간의 주제가 목회니까 이것을 교회에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와 우리의 관계는 참 뗄래야 뗄 수 없죠. 교회 다니면서 성도가 되고, 교회를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의 품 안에서 생을 마감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는 교회, 대단히 밀접한 관계죠. 더구나 우리는 그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질문을 항상 해야 하고, 바른 교회상을 정립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선택해야 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힘써야 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다 궁금한 주제가 됐어요. 특별히 20세기 신학은 교회론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나는 누구냐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처럼 교회가 성숙하고 교인들이 성장하면서 교회란 뭔가를 질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교회론이 확산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대답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수많은 정의가 나와 있어요. 구약 시대만 해도 교회의 정의가 많죠. 노아의 방주라든가 성막이라든가 솔로몬의 성전이라든가, 그죠? 또 회당이라든가 이런 쭉 건물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고, 또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영혼의 목장,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등등등등, 교회를 묘사하는 단어는 무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잡한 개념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하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란 이런 곳이라고 교회의 사명과 성격을, 권세를 정확하게 규정하셨습니다. 많은 교회론을 세울 수 있는 본문이 있지만 오늘 본문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해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셨어요. 이스라엘의 최북단,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 이름이죠. 판신전이 있고 여러 신전들이 있고 로마 군대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 거기서 북쪽까지 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때에 제자들 3년 교육에 대한 종합시험을 보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3년간의 종합시험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먼저는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의 말을 전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좋다. 남들이야 뭐라든 제자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어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료한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대답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라고 칭찬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할 때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불행하다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라도 그런 생각한다면 안 돼요.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왜 다른 사람과 다른 유난히 이런 고난을 당할까? 그건 그 사람의 은사입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크리스찬은 불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게 하나 있다면 예수 믿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내 작품이 아닙니다. 내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말로 표현하면은 최고의 행운. 그게 예수 믿은 거예요. 신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말로 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란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말로 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결코 어느 순간에도 예수 믿은다 하면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이 있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참 복 많은 사람이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복 있다고 칭찬해 주시고 뭐라고 했느냐?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교회는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교회의 주인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선물로 주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느 교회 다녀? 이 교회 우리 교회야. 너도 와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어느 인간도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이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고 교회의 주인에게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창립 멤버도 아니죠. 여러분, 교회가 복잡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주인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만든 교회인데 남한테 주겠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5만 명 모아놓고 50만 명 몰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전체로 볼 때는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좋은 교회는 시설이 좋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 주인만 되면 교회는 아무 걱정 없죠. 우리 없어도 되고요. 자기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너 없어도 돼. 기스도 안 나. 사라져도 돼. 주님만 계시면 교회는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셨어요. 내 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성도란 누구냐는 거예요. 성도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세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생생한 고백이 되어야 돼요. 신학을 했다고 다 믿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꿈속에서라도.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로서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확실히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안심이 안 되는 거죠. 교회의 재적 인원이라고 해서 이름을 올렸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목사의 부담입니다. 1000명, 10,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가느냐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 그렇게 만들어 가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데 복음을 정확히 아는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분석해보면 정말로 그리스도가 중심된 복음적인 설교, 저 설교를 듣고 정말 구원 얻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퀘스천입니다. 신학이 복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학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 복음은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 복음인가? 아니에요. 구제하고 연약한 사람 도와주면 복음인가?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해야 할 일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교인을 만들어낸다는 것, 많은 교인들이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간다는 것,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는 등록되어 있지만 어하다 지옥 갈 사람 부지기수라고 생각합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 나 50년 믿었다고 자랑하는 사람, 지금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 글쎄오시다 이러는 사람 많죠. 부모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고, 성경 지식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교회 봉사와 직분을 자기의 구원의 확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성도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홀로 서는 인간만이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학교를 맡았다면 내가 맡은 학생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목사고시를 보거나 목사 안수를 받을 사람들을 이제 노회에서 면접을 하다가 질문을 해봅니다. 요즘 교회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가장 절실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대안이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런 말을 하대. 교회와 가정이 협력해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죠. 안 믿는 집 애들은 어떡하냐? 그럼 할 말이 없어. 제가 기대한 건 뭔지 아세요? 아이들에게도 복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가르칩니까? 애들이라고 못 알아듣는다고? 웃겨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점점 큰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겠지만, 내가 맡은 그 양떼들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세우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인데, 재미있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고 목회는 아닌 거죠. 자,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네요. 교회 주인은 누구냐 하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성도가 누구냐, 성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했어요. 세 번째,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이거죠. 교회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란 뭐 하는 곳이냐 하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음부의 권세 그럴 때 왼쪽에 숫자가 달려있나요? 성경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4라고 하는 글씨가 있네요. 권세 위에 주가 달려있죠. 밑에 찾아보면은 권세란 말 대신에 뭐라고 써 있어요? 데몬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 때 그 권세 대신에 대문, 큰 문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지옥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요, 음부의, 지옥의 대문을 때려 부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옥의 문을 때려 부술 수 있는 기관은 오직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 주인이. 음부의
데몬이 이기지 못한다. 교회를. 무슨 소리예요 이게? 교회는 지옥의 데몬을 때려 부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는 반란군이 점령한 지역에 파견된 왕의 친위 부대입니다. 반역한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인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 속아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부하고 세상의 왕, 어둠의 왕, 사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옥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은 지옥의 대문을 두드려 부시고 거기 갇힌 사람들을 꺼내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말 교회에서도 가르쳐줘. 메타노이라는 말, 그죠? 이 메타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어떨 때 쓰는 거냐면은 반역한 사람들을 싸워가지고 제압했어. 그리고 그들을 무릎을 딱 굴려놓고 칼을 그들의 목에 딱 대고 메타노이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네가 지금까지 따라갔던 잘못된 왕을 버리고 진정한 왕에게 무릎을 꿇어라 그런 뜻이에요. 메타노이. 안 하면 댕강이죠 뭐. 여러분 영적 전쟁에 관한 책을 읽어봤으면 대적의 문을 취하라 이런 표현 들어봤을까요? 대적의 문, 지옥문이죠. 그 문을 부수고 취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지옥의 대문을 때려 부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동시에 뭐냐 19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천국 열쇠 받았으니 뭐 하면 될까요? 천국 문을 따야지 이제. 그리고 그쪽으로 사람을 들여보내는 거죠. 천국이 있다고 천국에 가는 방법을 말해주고 지옥에 갇혀있는 지옥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 지옥문 부수고 거기 있는 영혼들을 건져서 천국 열쇠 따고 들여보내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가 가진 권세입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놀라운. 이것이 주님이 꿈꿨던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의 위기가 뭐냐?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교회란 예수님의 비전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꿈을 실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꿈은 뭔가? 오늘 본문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 둘째, 교회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것. 셋째, 천국 열쇠를 주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랬어요. 많은 교인들과 또 목사님들 중에도 교회 그러면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아주 전원적이고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우리가 양이고 주님이 목자니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지옥문 부수고 천국 열쇠 따고 영혼을 구원하여 내는 곳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가장 위대하고 동시에 가장 처절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영혼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최전방에서 싸우는 그러한 전투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개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영적인 특수부대예요. 여러분은 이런 교회 개념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말입니다. 교회 목사로서 영적 전투부대의 지휘관이라는 의식을 항상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건데 초라한 모습으로 서야 되겠는가? 멋지게 싸워야지. 한번 싸워보자. 그런 생각이 늘 있어요. 여러분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들은 복음의 장수들이다 그랬어요. 복음의 장군들이라는 거예요. 장군들의 특징은요, 첫째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전쟁 무서워하는 사람이 장군 되면 큰일 나죠. 둘째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 그건 쫄병이나 하는 짓이야. 목사는 복음의 장수들이다. 그러므로 장수로 부름받은 여러분, 나는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리고 죽는 거 겁내지 않는다. 그것이 목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말이죠, 쓸만한 남자는 살아가면서 뭘 찾았는 줄 아세요? 죽을 자리를 찾았어요. 나는 뭘 하다 죽을 것인가? 내가 충성을 바칠 추구는 누구인가? 대의 명분을 가지고 믿고 따를 추구를 발견하면 그분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생각한 게 옛날 쓸만한 남자들의 사고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믿고 충성하고 죽어도 후회 없는 주군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남자들은 주군을 찾았죠? 여자들은 누굴 찾았는 줄 아세요? 낭군을 찾았어요. 내가 믿고 존경할 수 있는 그 남자가 누구냐? 내가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흠모하고 그 품에 죽어도 억울하지 않을 낭군님이 누구냐? 그분을 만나면 죽어도 좋다. 이게 옛날 전리에 있는 여인들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위해 자기 몸을 주신 최고의 우리의 신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 그분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 그분께 충성을 바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 줄 우리는 배웠죠? 지옥 문을 부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곳이다. 천국 문을 따는 곳이다. 그럼 이런 엄청난 권세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느냐? 19절 끝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지옥의 문을 부수고 천국 열쇠를 열라고 준 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요. 말씀과 기도요. 그 말씀 선포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시대의 교회는 주님이 기대했던 교회가 아니라 무기력한가? 이렇게 정말 대단한 곳인데, 정말 강력한 곳인데 왜 보이는 교회들은 이렇게 후줄근한가? 주님의 약속이 틀렸나? 아닙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신 약속과 권세는 많은데 그 권세를 사용하는 교회는 많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 주신 약속을 실현시키는, 현실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주변을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있고 지옥의 권세에 붙들려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무의미와 허무와 고독 속에서 죽어가고 인생이 뭐 이래, 죽고 싶어, 우울해, 난 다 끝났어. 죽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요새. 중독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황폐시키는 강력한 죽음의 이 지옥의 권세가 엄청나게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옥문을 부술 권세를 누구에게 줬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진정한 성도라면,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지옥의 권세를 부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써야 되는 겁니다. 너 예수 믿지? 너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다면 지옥의 문을 부수는 힘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옥의 권세가 너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네 앞에 천국문 열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겁을 내면 집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고 믿고 나가면 어떠한 어둠 권세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나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름을 빌려줬잖아요. 백주수표 내 이름 써도 좋다 그랬잖아요. 믿고 써야지 뭐, 그죠? 쓸수록 능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저는요 예수를 그렇게 전투적으로 믿고 싶지 않아요. 평화롭게 믿고 싶어요. 우아하고 고상하게.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총알이 날라오는 전투 현장에서 여기가 피크닉의 현장인 줄 알고 피크닉 가방 들고 양산 쓰고 멋 부리는 이런 여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꼴불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평화와, 진정한 평화와 소극적인 타협을 혼동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평화가 아니요, 대적들과 타협하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지.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다 무너진다는 사실은 모르고 그게 평화라고 타협입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죠. 그런 성도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영적인 군사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영적인 군이라, 교회가 영적인 전쟁터고 자기가 영적인 군사되었다는 사실도 모르는 교인도 많고, 안다고 해도 전의를 상실한 무기력한 군인도 많아요. 저는 옛날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주 심약한 군인이 하나 나오는데 잊지 못할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심약한 군인은 겁이 나서 마음이 약해서 총도 못 쏴. 그러니까 보급 역할을 맡겼어요. 근데 부대가 전투가 벌어지면서 그 군인에게 총알을 빨리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를 보내놓고 나머지 부대원들이 독일군과 이제 백병전을 벌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미군이지, 이제 사람 미군이니까, 아군이 독일군과 싸우다가 독일군이 이 미군을 밑에 깔고 대검으로 목을 찌르려고 합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팍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때 총알을 가지고 오던 이 심약한 병사가 그 비명소리를 듣고, 나 같으면 말이야, 빨리 가서 둘 다 총이 없으니까 따당 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자기 아군을 위에서 죽이는 독일군을 쏘면 끝나는 건데, 그 아군의 비명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떨면서 계단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새에 아군은 독일군에 의하여 죽죠. 그리고 독일군이 딱 나와보니까, 쳐다보니까 총알을 가득 담은 총을 가지고 달달 떠는 그 군사를 보고 씩 웃으면서 내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잊지 못할 장면입니다. 저런 듬신이란 말이 막 나오죠. 그죠? 전의를 상실한 군인.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요,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맞아요. 이대로 가면 참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기도하면 교회는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알고 권세를 회복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물론 모든 목사님들의 은사와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앞으로 교회들을 여러분은 세워나갈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지옥문을 부수고 천국 열쇠를 따고 그들을 들여보내는 것이다 라는 교회의 기본 개념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교회관이 좀 너무 과격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저도 여러분만 할 때는 무난하고 따뜻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서는 교회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저희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 목회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말이죠,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제가 신대원 입학시험을 보러 아침을 먹고 나가는데, 얘 잠깐 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내가 어젯밤에 네 꿈을 꿨는데, 그래요. 그래서 어떤 꿈인데요? 했더니, 들어볼래? 들어보죠. 뭐 그랬더니, 네가 말이지, 상복을 입었더라.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굵건까지 아주 탁 쓰고 큰 장례를 치르는 상주 모습이더라. 내가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상복을 입었으면 내가 죽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상복 입은 네가 말이지 축하 화환을 들고 있더라. 그 순간에 그럼 뭐야? 내가 죽은 걸 축하한다는 뜻인가? 어머니가 잠깐 혼동되셨대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대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리고 느낀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네가 오늘 주의 종이 되려고 신대원 시험을 치르는데 주님의 종이 누군가? 나는 이 꿈을 보고 느낀 게 있다. 주의 종은 상복을 입은 사람이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다. 나라와 교회와 자기 성도를 위해 눈물 흘리는 그러한 목사가 되어다오 그러셨어요. 그럼 축하 화부는? 그랬더니 오늘 시험 보는 날이니까 결과가 좋겠지? 그러셨어요.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우리 어머니가 신대원 시험 보러 오는 날 주의 종은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는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지금도 그 개념을 잊지 않고 있어요. 많이 울어주는 게 목사 일이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목회를 쭉 하면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목회란 뭐라고 생각했냐면, 목회란 설교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선배님들이 목회의 90%는 설교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연히 지나갔던 구절인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죠? 그죠? 히브리파와 헬라파 과부들이 서로 소외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그 갈등이 일어난 걸 보고 사도들이 집사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맡기면서 사도들이 자기의 목회관을 얘기해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사도행전 6장 4절이지 아마?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6장 4절인데 제가 이 구절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혼자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어요. 놀란 구절은 뭐냐면은 우리는, 즉 사도들은, 목회자들은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 사역 그랬어요. 나는 그 기도를 생략했었거든.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 많이 하고 그럼 되겠지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만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결심을 했어요. 기도 없이는 설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준비할 때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다고. 기도 없는 말씀은 공허할 수 있고 남의 얘기 같지만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은 영혼을 움직이지요. 그래서 설교가 말장난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기도와 말씀 사역. 이게 정말 내가 해야 할 길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을 나의 설교자로서의 저의 금과 옥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목회관이 영혼을 위해 우는 사람,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17살 때 미국에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어릴 때부터 아주 총명해가지고 고1 때까지 늘 1등을 했어요. 그런데 고1 때 어떤 부탁을 하냐면, 아빠 나는 말이죠, 미국의 최고의 대학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무슨 돈이 있냐, 나중에 대학 간 다음에 유학을 가거라 그랬어요. 아빠 나한테 2년만 기회를 주세요. 2년만. 지금 고1인데 2년만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부터 내가 도와달라고 안 할게요. 2년만 도와주시면 내가 그 다음부터는 장학금을 받아서 뭘 해도 할 테니까 2년만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달리다가 하도 가고 싶어 하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미국 대학 들어갈 토플 성적을 다 받아놨기 때문에 집단에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해서, 그래 2년이니까 뭐 가봐라 그랬어요. 1년 동안 진짜 가서 죽도록 공부를 하더니 1년이 지난 어느 날 확실하게 갈 수 있다고 확신이 왔대요. 그리고 인정도 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아빠 엄마 보고 싶으니까 열흘 동안만 한국에 왔다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휴가 날짜를 그날로 딱 여름 휴가를 딱 잡고 좋은 숙소를 딱 정하고 토요일 날 밤에 귀국을 하면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월요일 날 휴가를 딱 통하고 준비를 했는데 토요일 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국제 전화가. 나는 비행기 탑니다 그런 말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아드님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휴,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그랬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차라리 나를 좀 데려가지. 왜 꿈 많은 어린 것을 데려가시나? 내가 죽으면 더 좋을 텐데. 오래 살면서 일 많이 할 텐데, 아들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이 막 낯설어지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에 집에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나도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였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그때 하나님도 아들을 잃었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론적으로만 알았지. 갑자기 동병상련이라고 하나님이 막 가깝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에 마음속에 반발이 생겼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네 아들도 곧 부활할 거야. 얼마나 잘 믿다 갔는지 너도 알잖아. 길고 짧은 건 중요하지 않다. 실패도 아니고 가장 알맞을 때 추수하는 거야. 저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을 잃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건데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셨지? 그것도 자원해서. 나 같으면 절대 안 준다. 남들이 뭐라고 내 자식을 주겠어? 그때 제가 들은 음성이 이겁니다. 네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자식 잃은 것이 얼마나 처절한 일인지 알지. 내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다. 너는 내 마음 아냐? 너는 내 마음 아냐?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 마음 아냐? 내 자식 주고 바꾼 영혼들이 죽어가는 거. 죽어가는 네 자식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라. 이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다 그랬어요. 저는 그때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이지, 영혼 구원이지 뭐 올바르게 살고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요. 예수님 목숨 대신 주고 살기 원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걸 교회에 위임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때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도전적이고 강력한 좀 목가 나는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상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더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을까? 또 교인들에게도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수서 문화재단을 만들었어요. 문화재단을. 저는 이렇게 문화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화는 그 표현 형식인데 우리 교회는 진리의 내용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라고 하는 표현 형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섬에 갇혀버렸어요. 반면에 세상은 진리의 내용은 없는데 표현 형식 문화만 남아있어서 공허해요. 세상은 화려하지만 참 공허한 것이에요. 우리는 진리로 충만하지만 단절되어 있고 그들은 화려하지만 공허해요.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접촉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문화재단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재단을 만들고 지역사회 문화, 지역사회와 교회가 어떻게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 5월에는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남녀 관계는 어떤 건가를 말하고 싶어서 남자와 여자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개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죽음에 대한 그 영화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있고 또 청소년들 죽음 교제를 위해서 만화책을 출판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을 보내놓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죽음에 관한 책만 3년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죽음을 전공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학을 강의하고 다니는데 요새는 이제 우리 총회의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죽음 이후에 천국이 분명하지 않으면 죽음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기독교의 큰 문제가 뭐냐면은 목적 지점을 잃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간다는 건 다 알지만 그 천국이 매우 희미해서 목적 지점을 잃어버린 순례자와 같은 꼴이 됐어요. 근데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아주 충만했습니다. 하늘나라를 갈망하고 죽음을 기다리던 이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천국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신학적인 보편적인 개념이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꿈에 대한 이야기. 요새는 이제 그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 왜 다 꿈에 본 천국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야
믿을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러한 천국관 말고 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우리 조상들이 꿈꾸고 기대하며 갈망했던 그러한 천국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연구가 천국학입니다. 헤브놀로지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헤브놀로지가 없어요. 그래서 참 문제가 된다 싶어서 빨리 이 헤브놀로지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죽음을 연구했기 때문에 헤브놀로지와 연결을 해서 죽음과 천국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으고 또 가르치고 교회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성도가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에서는 탄생이거든요. 출발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것이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출발선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걸 구원받은 것이 완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의 어린아이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육신에 속한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불렀어요. 이 어린아이의 비율이 몇 %인 줄 아세요? 80%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크리스찬이 20%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탄생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들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남은 지금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죽지도 않잖아. 오래 살잖아. 그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죽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교회가 해줘야 되는 일도 참 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폴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이폴이라는 게 뭐냐면 이니셜인데 Eternal Perspective of Life, 영원한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기, 그런 뜻입니다. 영원한 시각에서 죽음과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음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이번 가을에는 논문 공모를 했어요. 과학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전국 대학교에, 아마 우리 학교에도 붙어 있을 겁니다. 과학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가? A4지 20장, 상금도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공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되면은 강의도 시켜드리고 발제도 하게 해드릴 거고 책으로도 만들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 중요하고 그들이 성장시키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이죠. 이런 일들, 그래서 먼저는 교회의 교회됨을 바로 하고 성도가 뭐냐, 그 다음에 목회자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많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요즘에는 영적 리더십이라는 말을 별로 안 합니다. 옛날에 한참 한 10년 전에는 영적 리더십이라는 말이 무지하게 부흥했어요. 굉장히 유행했는데 이제 안 씁니다, 별로. 왜냐하면 영적 리더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지가 뭐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구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삶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월등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영적 리더십이라는 말을 요즘 별로 안 써요. 진정한 우리의 리더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는 누구냐? 팔로워, Jesus follower,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새는 진정한 목회자상은 뭐냐 하면은 영적 리더가 아니고 Jesus follower예요. 앞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따라가는 것을 보고 또 교인들이 따라오는, 나는 그게 목회자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Jesus follower,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해요. 요즘에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제 목회관에 또 하나가 첨가가 됐어요. 목회의 완성은 은퇴까지 포함해야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성기 때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목회가 다가 아니구나. 은퇴를 잘 하는 것까지. 그래서 뒤에 남은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고 계승되는 그런 것이 바른 목회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올해 환갑입니다. 앞으로 10년 남았는데 어떻게 남은 10년을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Jesus follow가 될 건가? 그리고 나의 목회는 앞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시겠지만 마지막 은퇴까지가 내 목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회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작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목회라고 생각해요. 그 사역으로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 기본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지옥문을 부수고 그 속에서 영혼을 꺼내어 천국 열쇠를 따고 그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성도란 누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정확한 사람을 말하죠. 목회자란 누굽니까? 영적 전투부대의 장군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하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목회의 지경을 나름대로의 은사와 또 환경을 통하여 확장시켜 나가야겠지만, Jesus follower가 되지 않는다면 덕불장군이 되는 것이겠죠.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부지런히 겸손히 온유한 마음으로 따라가면서 저도 따라갑니다, 같이 갈까요? 그게 목회자가 아닐까? 그리고 목회는 한순간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은퇴까지 잘해야 참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이 위대한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뭔지 바로 알게 하소서. 지옥의 대문을 부수고 천국을 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음부의 권세에 눌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 목회가 뭔가 함께 말씀을 맺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교회, 예수님이 꿈꿨던 교회, 예수님이 갈망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지옥의 대문을 부수는 곳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여는 교회입니다. 이 위대한 사역이 교회의 사역임을 믿습니다. 엄청난 능력과 약속을 받고도 많은 교회들이 음부의 권세에 눌려서 허덕이고 싸우며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되고 싸우며 치료하지 않고 상처받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된 교회의 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요새 많은 일로 인하여 교회를 걱정하는데 이 시간은 말이죠, 교회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축복합시다. 영광스러운 교회, 지옥을 이기는 교회, 천국으로 영혼을 인도하는 교회, 그 교회는 주 안에서 영원할 것이라고
어둠을 몰아내고 이 땅의 교회는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만방에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소망 중에 교회를 축복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졌고 교회의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위대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곳임을 믿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곳임을 믿습니다.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그 교회를 맡아서 일해야 할 우리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교회관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교회가 빛나게 하시고 주의 권능과 영광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다양한 은사를 따라 우리에게 맞는 목회 길을 열어주소서. 특별히 사역지를 찾는 우리 3학년을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주께서 부르셨고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양한 은사를 따라 다양한 목회 길을 열어주셔서 특별히 우리 3학년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3년 동안 기도하며 열심히 공부하며 잘 훈련받은 그들, 이제 교회 현장에 나가서 주님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장 알맞은 사역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며 주님께서 어떤 교회를 원하셨는지, 어떻게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지옥의 문을 부수는 교회,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 이런 약속을 가지고도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고 기도가 힘을 잃어서 지옥의 권세에 정복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팔로워들이 되고 우리의 목회가 시작부터 끝까지 아름답게 하시며 이제 목회지를 향해 나가는 우리 3학년 모든 주의 종들, 가장 합당한 곳으로 그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을 따르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학생들과 모든 교직원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